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8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 앞에 서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신부들이 있습니까? 주님, 소망을 더해주시고, 쓰러져 있는 신부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십자가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속에 떨고 안에서 물을 걸어 잠그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저희 아버님이 부활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부활주일 특송 제1남선교회 80세 이상 되신 남선교회 또 부활주일 헌금 특송 장로님들하고 나가서 하시고, 다음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입원하셔서 또 오랫동안 큰 고통 없이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장례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장례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갑작스럽게 저도 그렇고 오영태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부친상을 위해서 또 오 목사님은 빙부상을 위해서 한국에 급작스럽게 갔는데, 또 목사님 두 분이서 또 강단 지켜주시고 또 목회하시느라고 동역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안 돼서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여기 서 있는데 머리는 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지금이 새벽 2시 반입니다. 한참 잘 시간, 막 장례식 가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하던 시간 2시 반, 제트렉이라고 하죠.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좀 멍해가지고 여기 와갖고 이렇게 퇴근해서 운전하다 보면 퇴근할 시간쯤 되면 이제 막 새벽 3시, 4시, 막 5시잖아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막 사고 날 뻔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시간, 조금 정신이 멍한 상태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제가 좀 졸린 상태로 설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답을 해주셔서 저 잠도 좀 깨워주시고, 또 여러분도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부활절 직전 40일 동안, 그래도 여러분께서
제가 좀 졸린 상태로 설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답을 해주셔서 저 잠도 좀 깨워주시고, 마침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달걀도 까먹고 만찬도 함께 나누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부활절 후 다음 주부터 어떻습니까? 이 들판에서 뜨거운 햇살에 이 들풀들이 막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부활절날은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게 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시들시들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주, 부활 후 제1주, 부활 후 2주, 부활 후 3주, 부활 후 4주, 부활절 후 5주 이렇게 맞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주님이 부활을 하셨나?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몇 주 전에 드렸나?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견됩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 기쁨과 감격이 거의 바닥난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인데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야외 예배도 가고 행사들 많이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거의 맞물려서 진행되는 교회 절기가 뭐냐면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한 날을 기념하는 승천주일 또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승천주일, 그리고 승천주일 다음이 뭘 기다려요? 성령 강림절을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5주, 그리고 승천주일과 성령 강림절 직전에 있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는 가장 무기력한 주일을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부활 후 5번째 주일을 맞는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적으로 가장 무기력함을 느끼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무기력함이 신앙의 뜨거움으로, 그리고 신앙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신앙의 부활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곧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그 위,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곧바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사람은 보통 이 세상에서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곧바로 천국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실은 제가 한국에 가기 2주 전에 저희 어머님도 81세, 한국의 팔순을 81세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4월 말에 81세 팔순이셨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동갑이셔요. 저희 어머님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또 생일이 4월 달이에요. 장인 장모님은 뭐 일주일 차이로 또 생일이에요. 동갑이신데. 그래서 팔순잔치를 4월 말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비행기표를 다 샀습니다. 근데 아버님 위독하다는 소식 듣고 다 캔슬하고 그 새벽에 온라인 인터넷으로 또 급하게 한국 가는 비행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래도 아버님 임종을 보려고 부지런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아버님이 임종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장례식을 치러야 했으니까 온 가족들이 다 쇼킹했죠. 정말 아쉬운 것은 저희가 온다고 해서, 잔치하러 온다고 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총각김치, 제가 좋아하는 총각김치도 담아놓고 꼬리곰탕도 끓여놓고 그냥 막 냉장고에 꽉 가보니까 해놔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칠을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곧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곧바로 천국에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이셨을까? 저는 이 궁금증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0번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사건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여인, 선거에 참석할 수도 없었던 참정권이 없었던 여인, 아예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여인, 더군다나 전에 7 귀신 들렸던 미쳤던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For the first time after resurrection. 부활하신 후 가장 처음으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다.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쌓였던 또 다른 3명의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 여인들에게. 당시 얼마나 가부장적인 그런 유대 사회였었습니까? 남성들보다 여성에게 먼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다른 남자들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는 모습이 주님의 눈에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보좌 우편에 좌편에 나를 앉게 해주세요. 이 자리 싸움을 했었습니다. 또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떠났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그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고난과 아픔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 밑까지,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 죽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의리의 여인들이었고 헌신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가장 먼저 가까이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조금 게바는 사투리, 뭐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히브리 말 베드로는 표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세 번째 보이셨다는 것이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던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나가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 르그레트했다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해서 바깥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크고 작은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 의심과 슬픔 가운데 쌓여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과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서 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귀가 자꾸 열리기 시작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생각해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또 열심히 들으면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5번째 현현, 출현과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과 6번째는 한 대목으로 보죠. 6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그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8일, 8회가 지난 다음에 도마도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창 자국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끌어내시는데 뭐라고 이 도마가 고백하냐면 이것을 만져보고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 간절히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분이 여러분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마와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을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저는 그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바닥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대어보지 않고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만지게 해주시고 그 안에 손을 넣게 해주시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한 믿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마가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약한 믿음을 듣고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만지게 해주시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게 해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주님 앞에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7번째로 언제 나타나시냐?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에게 7번째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우리 이야기 잘 알죠.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만져봤어요. 손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밌는 말로 여기서 우리는 못난이 칠형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찌질이 칠형제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찌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못난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나타나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찌질이 같아도, 못난이 같아도,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작정했던 성도들의 수가 대략 about 500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됐다는 것은 무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를 만나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그냥 보고 경험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곳이 교회고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이 최고의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따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큰형이었습니다. 맏형이었습니다. 큰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 어려운 가정 어머니를 돌보자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미처기광이가 되어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이상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모님 아니면 자녀 아니면 형제 가족 전도하기가 왜 힘드냐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형제자매 가족들을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큰형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전하고 다르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미움이 사라져서 이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기독교 교회사 처치 히스토리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대주교가 됩니다. 주교, 리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주관하는 의장으로 우뚝 서는 인물이 됩니다.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11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최고의 명령을 주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작은 산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선교의 대위임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세상을 향해서 그 부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시면서 10번이나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와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후 5번째 주일, 혹시라도 게을러지고 무기력할지도 모르는 주일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0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